따라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러면서 믿음으로란 이야기를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했는데,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특별히 이 말씀 한 절에 은혜를 세게 받고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말틴 루터는 참 고민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가 있어야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냐? 믿어야 죄인이 의인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 속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 들어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하나님께서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죠.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진노가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넘어가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입니다. 유월. 유월이란 말은, 유월이 뭔가 넘어간다는 뜻이 유월이에요. 유월. 그래서 유월절, 그런 넘어가는 절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애굽 땅에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다 잡았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살고 있다 보면 다 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데,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피를 문설주 좌우임방에 바르면,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한다고 그럽니다. 피를 발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 가운데도, 그럼 나도 피를 발라야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곡소리 나는 거죠. 무슨 피를 발라갖고 무슨 진노를 피한다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 사람이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피를 바른 가정은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진노가 유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거는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를 구분한 게 아니라 피를 볼 때 유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있느냐는 겁니다.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듯이 오늘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고안해서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고안해서 만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해 주신 건데,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이 만든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결론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고민, 그분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죄를 어떻게, 수미산보다 많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뭔가를 찾아가다 보면, 이게 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죄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된다는데. 뭔 고민을 그렇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 없이 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거 믿으면, 우리가 그걸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지금 내려올 것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피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게 내려옵니다. 땅에서 받든지 땅에서 안 받으면 죽고 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표현되어 있는 곳, 지옥.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 그저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좋은 곳은 좋은 곳이죠, 천국이.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다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받았냐. 이 사람들은 다 구약시대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시브리 말씀을 생각해 오다가 시브리 1장 6절 이것도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읽는데 어떻게 나 소리보다 작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또 노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왜 감동하셨을까? 1000마리 양을 잡아들여서 감동하셨을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정말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믿음이 빠지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자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했는데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믿음으로 안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분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1000번제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번제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지. 여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을 주십니까? 우리가 믿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우리가 죽는 것도 믿음을 따라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히브리 기자가 정리해 나가다가 한번 정리한 것 같기도 해요. 아벨이나 에녹이나 또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나는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다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한 번쯤 구경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를 안 하니까 여러분 그냥 그 양이니까 그런 거 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목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마지막에 안 믿는다고 그래요. 뭐야 이거. 어떤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전 또 뭐야. 어떤 때는 아니 왜 믿음으로 살다가 왜 믿음으로 마감해야지. 믿음으로 살다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냐. 그러니까 저는 믿음 생활하다가 방학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방학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에 어떤 분이 숫자를 얘기하는데 듣고도 잊어버렸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쉬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조금 방학이에요. 좀 쉬었다 나가죠. 이러는데 말 안 들어요. 우리 전도 보고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길바닥에 돌처럼 많아서 부지기수로 만나는데 이제 믿음을 회복하셔야죠. 회복해야죠. 안 와. 쭉정이 아닌가? 그동안 믿음으로 사는 건가? 그럼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나?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을 수 있나?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면 시작은 멋있게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가 안 된 여기 믿음으로 다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잘 달려가는 게, 이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보다 이분들은요 훨씬 더 어렵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긴 뭐 오신 예수님도 뭐 내가 봤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제 막가라지 하는 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봤어? 이러면 이제 막가지 하는 건데,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고 버거운데, 이분들은 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은 예수님의, 예수님 믿고 오지도 않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시브리 기자가 아주 그냥 대못을 박듯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일 나올 거구나, 미리 얘기하면 하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냥 사람 죽이는 인신제사, 하나님 가증히 여기는 그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부활을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신앙이야. 그래도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내일 나올 건데 미리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지금 설명한 이분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그 마감을 잘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믿을 때도 그러니까 끝까지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못 봤어요. 그래도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었다. 그래서 오늘 받은 줄로 믿었다는 얘기 중간에 히브리서 설명하면서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받은 걸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받은 줄로 믿고 살다가 받은 줄로 믿고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뭘 믿어? 뻥이네. 아유, 우리 하나님. 오늘 내 생애에만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 생애 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그냥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줄로 믿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다면 그냥 받은 줄로. 우리 성관교회 주신 약속이 뭐예요?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잖아요. 그냥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뭐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치, 내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 보면 뭐 그야말로 그거야 뭐.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가는 도중에 그게 그대로 다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 쉽지 않은데, 이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에게 땅 준다고 그러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땅 받아. 자기 죽을 때 들어가는 묘지 하나도 얻지를 못해가지고 그거 샀다고 그러잖아요. 샀다고.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 난 공짜로 안 받는다고. 돈 주고 산다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들어갈 무덤자리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의 땅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 들어갈 무덤자리 하나 얻지 못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공짜로 안 받는다 이거.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무려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 세 번째는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건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히브리자가 쓰는데, 이분들은 다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땅에서 살았다. 그 나그네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서 그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셨다. 그들이 만약에 땅에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만약에 생각했다든지 뭐 그랬으면, 여기 자기들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해요. 자꾸 본향을 얘기했는데 본향이 자기들이 나온 고향이었더라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잖아요. 그게 자기가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라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없었겠어요?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 이게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에게 보실 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자식들 가운데도 그냥 어디 가서 막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봐라. 이게 구약 시대 때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바라보고 믿고 또 확실하게 믿고 사는 끝까지 믿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